할렐루야. 예, 거제도의 한 시골 마을에 한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처음 이제 개척하고 그리고 이제 부흥 집회를 이제 했어요.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이제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전도 집회를 하는 겁니다. 천국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한 이제 동네 할아버지인데 교회를 한 번도 오지 않으신 할아버지가 갑자기 예배 중에 이제 설교 중에 손을 들고 목사님한테 그랬다는 거죠. 아니 목사님, 그러면 목사님은 천국은 가보셨냐고. 예,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이 돌발 질문을 받았잖아요. 예, 근데 목사님 너무 침착하시게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예, 저도 천국은 못 가봤습니다. 예, 그러나 천국은 있습니다. 지옥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이미 우리가 죽고 나면 천국과 지옥을 갈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이 천국과 지옥을 갈 수 있는 기회는 이 땅에서만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할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고 그냥 뛰쳐나갈 법도 한데 우리 같으면 말이죠. 끝까지 귀 기울여서 말씀을 듣더라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천국에 대한 그러한 동경이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간절한 숨은 열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구원을 사모하고 천국을 사모하는 영혼들이 많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이제 됐다라고 하는 얘기죠. 천국은 있습니다. 그리고 지옥도 있죠. 오늘 말씀은 실은 천국과 지옥의 실제에 관한, 특히 지옥에 관한 그런 예표가 되는 이제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보화를 발견한 한 농부에 관한 그런 그 비유를 드시잖아요. 한 농부가 이제 남의 밭에서 일을 하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땅을 파는데 거기에서 정말 진귀한 보화를 발견했잖아요. 옛날 로마 시대에는요, 한번 전쟁을 나가면은 이게 용병들이 이제 전쟁이 언제 이길지도 모르고 이제 나갈 때 용병이니까 돈을 받고 말이야, 생명값을 받고 이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어떨 땐 1년이고 기약 없는 5년이고 나가가지고 전쟁을 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돈은 받아놨죠. 돈을 집에다 놔두기는 굉장히 위험하죠. 이제 이러니까 자기가 전쟁에 갔다가 돌아올 때까지 이제 이 사람들이 밭에다가, 자기 밭에 아무도 모르는 데다가 이렇게 몰래 깊이 보화를 숨겨놨던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멀리 전쟁을 나갔다가 거기서 이제 죽고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밭에다가 숨겨진 보화들이 있는 거죠. 이제 사실 이 예수님의 이 숨겨진 보화에 대한 비유는 당시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비유예요. 사람들이 다 이해하고 있는 거죠. 이 감추인 보화를 이 발견한 이 농부는 그 순간 달려가 가지고 자기 전 재산을 팔아 가지고 그 밭을 사잖아요. 보화의 가치를 아니까 말이죠. 보화의 가치를 아니까 그 밭을 사는 게 전혀 아깝지 않은 거, 전 재산을 팔아도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전 재산, 우리의 생명을 바꿔도 아깝지 않은 게 이제 천국이 되는 거죠. 천국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천국 비유를 통해서 보화를 발견한 이 한 농부에 관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끊임없이 천국은 있다, 실제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예수님이 엄청 많이 강조하셨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이제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천국에 대해서 정말 이 실제에 대해서 확신을 잘 이제 못하는 게 이 시대의 사실은 비극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천국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하죠. 그럼 아멘 하는 거예요. 천국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당장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당장 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러면은 다들 그냥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왜 그러시나 목사님. 예. 천국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했어요. 당장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다들 그냥 목사님이 이상한 분인 것처럼 그저 그처럼 이렇게 우리가 이 천국에 대한 그 확신보다는 아직도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그러한 그 우리의 이 안타까운 이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라는 거죠. 여기 남대문에 이제 전도를 하러 가면은 노점상들이 있잖아요. 자리가 좋은 데가 있어요. 근데 어떤 데는 늘 이렇게 그냥 그늘진 곳이 있죠. 그러면
늘 겨울에 막 그늘진 곳에 있다가 어떤 분이 좋은 자리에 갔다고 쳐보세요. 막 해가 뜨고 막 너무 따뜻하고 너무 좋은 명당 자리를 딱 갔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그래요? 야, 천국이 따로 없네, 이제 이러거든요. 야, 이렇게 좋은 데가 천국이 따로 없네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요, 이게 천국을 모르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그 정도밖에 안 되겠습니까? 천국이 얼마나 좋은 것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천국에 관해서 잘 모르죠. 천국의 실제에 대한 확신도 부족합니다. 천국에 대한 실제, 확신이 부족한 것처럼 우리는 지옥에 대한 실제와 확신이 부족해요.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 이 9장의 말씀이 이제 천국과 지옥에 관한, 특별히 지옥에 관한 예표가 되는 말씀이거든요. 지옥에 대한 실제에 관한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9장 한번 1절에서 2절에 보시면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뭐가 있어요?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뭐의 열쇠를 받아요? 예,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무저갱, 그게 뭐냐? 끝이 없는 그 아무 끝이 떨어지는데 끝이 없어요. 이제 그걸 무저갱이라 그럽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예, 여기 보면은 이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요. 이제 그랬더니 하늘에서 이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이제 있다는 것을 이제 보게 돼요. 근데 이제 그가 그랬어요. 그가. 예. 그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거든요. 또 2절에 보면 무저갱을 열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은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그러면 땅에 떨어진 그 별 하나, 하늘에서 이 땅에 떨어진 별 하나, 이게 뭘까라고 하는 겁니다. 참 많은 해석들이 있어요. 전통적인 그 해석들 중에도 여러 가지로 갈려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특징을 우리가 살펴보면은요, 요한계시록이 환상도 많고 비전도 많고 이미지도 많죠. 그런데 이게 굉장히 어떤 일관성 없이 쓰여진 것처럼 여러분 보이시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얼마나 치밀하게 일관성 있게 쓰여진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이게 처음, 중간, 끝에 이렇게 이 말씀의 일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도 요한계시록에 힌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 힌트를 찾아보면은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 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한계시록 20장 한번 1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그다음 뭐죠?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뭐예요? 가지고 내려와서 아까 그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근데 여기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도 천사가 이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받아서 자기가 하나님께 받아서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는 천사를 의미하고 이제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천사. 예. 그런데 그가 이제 여기 무저갱을 이제 열어 보이거든요. 무저갱을 열어 보이니까 요한계시록 9장 2절에 보시면은 그가 무저갱을 여니까 어떻게 돼요? 그 구멍에서 큰 뭐가요?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어떻게 됐어요? 올라와요. 예, 연기가 올라옵니다. 그것도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는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요. 성경은 성경에서 다 힌트가 있죠. 이 창세기 한번 19장 28절에 보시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를 잘 보시면은 어떻게 멸망을 하냐면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의 모습을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연기가 이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어떻게 됐어요? 치솟았다 그랬어요. 예. 아까 요한계시록의 9장 2절에도 큰 화덕의 연기가 올라왔다 그랬잖아요. 올라왔다. 그런데 예. 여기 창세기 19장 28절에도 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이렇게 치솟았다. 올라왔다. 똑같은 표현이거든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왜 하필이면은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올라왔다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토기장이시라고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이 심판의 역사까지 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심을, 이 소돔과 고모라의 이 심판에 대한 이미지는 요한계시록의 이 9장의 하나님의 심판의 이미지와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바로 오늘 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 천사가 무저갱이 열쇠를 받아서 무저갱이를 열어요. 그랬더니 화덕 연기같이 연기가 치솟아요. 올라오는데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바로 이 지옥의 고통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 미리 이 무저갱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무저갱을 열어서 그 무저갱의 고통을 이제 보여주시는 이유가 뭘까? 예, 보여주시는 이유가 뭘까?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무저갱의 고통은 지옥의 고통을 예표하는 겁니다. 예, 무저갱의 고통은 뭐의 고통이라고요? 지옥의 고통을 예견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 누가복음에 한번 보시면은 8장 30절에 31절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저갱으로 그 다음 뭐예요?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여기 무저갱이 나오죠. 무저갱. 이 말씀의 배경은 뭐냐면은 거라사인에 귀신 들린 사람이요, 얼마나 귀신이 많이 들렸는지 예수님이 네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군대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기서 군대입니다 라고 대답했던 이 군대라는 단어 헬라어로 레기온입니다. 레기온이라는 말은 이 로마 군대의 군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군단의 사이즈를 얘기하는 거예요. 레기온, 이 군단, 이 로마 군단의 병력은 6천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네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저는 레기온입니다. 이제 이 얘기가 뭐냐면 이는 그랬어요. 누가복음 8장 30절에 많은 귀신이 들렸기 때문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많은 귀신이 어느 정도냐면 6천이나 되는 귀신이라는 얘기예요. 그 6천이나 되는 귀신이 예수님께 그러는 거죠. 우리를 무저갱으로 보내지 마시라고. 제발 무저갱으로 보내지 마시라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무저갱은 바로 마귀가 예수님이 오시는 날 심판받기 이전에 악한 영을 가둬두는 장소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저갱을 열어서 지금 무저갱에서 이 보여지는 고통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이 무저갱의 고통은 지옥의 고통을 예표하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오늘 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얼마나 이 세상에 예수님을 모르는 많은 영혼들이 이렇게 악한 영적인 세력에 의해서 속고 넘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악한 영적인 실제 세력이 있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처럼 실제적인 영적인 실제가 있듯이 마찬가지로 악한 영의 세력이 있는 거예요. 네 이름이 뭐냐? 레기온입니다. 이는 귀신이 많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6천의 귀신이 그 한 영혼에 들어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영적인 세계에 관한 이 눈이 떠지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995년에 이 성북구 장의동에서 어떤 사람이요, 아버지한테 돈을 빌려 갔다가 아버지가 돈을 안 빌려준다 그러시니까 이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그 다음에 그 형수, 그 다음에 조카를 죽여버렸어요. 5명을. 그리고 나서 마당에다 묻어버렸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붙잡히게 됐죠. 이 사람이 가게 된 교도소 청송교도소인데, 그런데 이제 청송교도소에 그때 당시에 누가 있었냐면은 그 유명한 정말 전도자 박효진 장로님이 계시했던 거죠. 이분이 참 많은 극악무도한 범죄인들을 봤는데 이 사람의 눈빛을 보니까 그렇게 극악무도한 사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눈빛이 선량한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5명을 그렇게 가족들을 처참하게 죽일 인물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접근을 해가지고 이제 만나서 대화를 해보니까 이제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며칠 전부터 이상한 게 보였다고. 며칠 전부터 계속. 그러면서 잠을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막 그러다가 이제 돈을 빌리러 갔는데 아버지가 네 같은 놈한테 돈을 왜 빌려주냐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냥 갑자기 이 사람이 뭔가에 쓰이더니 그냥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조서를 이제 꾸밀 때 이제 그 자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때 고백할 때 그 얘기를 형사들한테 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빠져나가려고 그래가지고 오히려 막 그렇게 그냥 욕을 먹고 그래서 결국 이제 사형을 선고받고 이제 죽기 전에 이제 이
박효진 장로님이 이분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얼마나 센 게 들어가 있는지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며칠을 작전 기도를 하고 기도하는데 결국 귀신이 떠나가는데, 그런데 이분이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는데 그렇게 그냥 애기 그냥 어린아이 같이 그렇게 기뻐하고 그렇게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다가 그렇고 이제 천국으로 가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는 이런 사실을 보며 우리가 영적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울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마귀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을 건드리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 분별해야 될 것은 뭐냐면, 얼마나 이런 영적 실제들이, 얼마나 영적이 악한 존재들이 너무나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속이고 미혹하고 있는가, 이제 우리가 그것을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무저갱의 이 열쇠를 가지고 무저갱을 여니까 어떻게 돼요? 정말 그냥 그 지옥의 고통을 이제 이 무저갱의 고통을 통해서 예표로 보여주시는 게 이제 오늘 이 말씀인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요한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무저갱의 고통은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위한 고통인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요한계시록 9장 한번 9절에서 3절에 보시면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그다음 뭐예요? 이마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인치심을 그다음 뭐예요?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이제 이렇게 황충이 뭡니까? 메뚜기잖아요. 이제 메뚜기가요, 요즘에도 수십만 마리가 한번 지나가 버리면 완전히 초토화 돼 버리는 거거든요. 이 황충이 그 연기 가운데서 나와요. 그런데 그 황충이 어떤 권세를 가냐면 전갈의 권세를 가졌대요. 이 전갈의 권세를 가진 황충이요, 뭐 땅, 풀, 그 다음에 푸른 거, 각종 수목 다 해칠 수 있는데, 아니 여기서 뭐라 그래요? 오히려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무저갱의 고통, 무저갱을 열었잖아요. 그랬더니 연기가 치밀어 오르는데 그게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과 같은 이미지예요. 근데 거기에서 황충이 나오는데, 황충이 전갈의 권세를 가졌어요. 아주 수백만 마리가 떼를 지어서 나오기 시작하는데 뭐 땅을 초토화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이 들려오기를 이마에 인침을 받지 못한 그 영혼들만 해야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 무저갱의 고통이란 뭐냐 하면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향한 고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그렇구나, 하나님은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무저갱의 고통을 보여주심을 통해서 이 지옥의 고통, 심판의 고통이 얼마나 이것이 너무나 고통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지옥은 있다는 거예요. 이 고통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실제를 깨닫고 저 믿지 않는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의 입맞은 자라는 것이 얼마나 이게 놀라운 축복인지요. 이 입맞았다라는 거, 우리가 다시는 눈물이 없어요. 그리고요, 우리 주님의 장막이 우리가 주님의 보호자 앞에서 항상 왕노릇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인치심을 받지 못한 영혼들은요, 이 지옥의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는 황충이 올라오는데 전갈의 권세를 받았대요. 그리고요, 그 한 번 지나가면 초토화되는 이 엄청난 이 전갈의 권세를 받았는데요. 그런데 이마에 이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자들만 그렇게 해야라. 다시 말하면 이 무저갱의 고통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바로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떨어질 그 심판이라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우리가 이 복음을 가졌다,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알제리에 선교하시는 그 찰스 마시라고 하는 선교사님이요, 7명의 그 그리스도인을 얻어서 세례를 줬는데요. 그런데 이 3명의 그리스도인이 다 살해된 거예요. 아니, 7명의 사람을 세례를 줬는데 이 사람들이 다 살해를 당한 거예요. 이번에 우리 맥주감사주일 날에도 한 분이 세례를 받거든요. 얼마나 귀한 분입니까? 어려운 중에 한 분이 얼마나 그 귀한 분이에요. 근데 7명이 그 알제리라는 곳에서 세례를 받고 얼마나 선교사님이 좋았겠어요. 근데 그 3명이 다 죽임을 당했어요. 세례 받았다는 이유로. 그러고 나니까 선교사님 얼마나 절망입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니 그래도 이렇게 사람들이 죽는데,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죽게 되는데 그래도 복음 전해야 되는 겁니까? 이제 그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 주 안에서,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 음성을 들려주시더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영혼이 이 땅에 순교당하고 죽임당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로서 하늘에서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된다는 거예요. 이 주님의 환상을 보고 이 찰스 마시 선교사님은 다시 소망을 얻고 전도하기 시작했다는 얘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천국에 대한 이 확신, 지옥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다면은 우리는 이 복음 전하는 이 특권, 이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3번째로, 이 무저갱에서 나온 황충의 모습, 이 고통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지옥의 고통이 끝이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요한계시록 한번 9장 7절에 10절에 보면은 황충의 모양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황충의 모양에 대해서 쫙 설명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7절부터 8절,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뭐 같아요? 말들 같다는 거죠. 싸우기 위해 준비한 말들 같다. 그 머리에 계속 있습니다. 시작.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뭐 얼굴 같아요? 사람 얼굴 같고, 또 여자인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뭐의 이빨 같아요? 사자 이빨 같습니다.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뭐예요?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다 그랬습니다. 날개 소리가 왕 하는 날개 소리가 수만 마리의 그 황충이 달려드는데 정말 완전히 그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그 말발굽의 소리 같다는 겁니다. 1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다. 전갈과 같은 그 쏘는 살이 있대요. 그 꼬리에는 어떻게 됐어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랬습니다. 왜 5달입니까? 왜 5달이죠? 이스라엘의 메뚜기는요 4월부터 8월까지 창궐하거든요. 4, 5, 6, 7, 8 5달입니다. 다시 말하면 왜 5달인 거냐면요, 우리 요한계시록 우리 9장 그 다음 우리 5절에서 6절에 한번 보시면은요 같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을 뭐죠? 그 황충들이 그 이마에 입맞은 영혼들을 죽이진 못해요. 대신 5달 동안 괴롭게 하는데요,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한 것 같더래요. 근데 6절에 보면은 그날에는 사람들이 너무 괴로우니까 어떻게 되죠? 죽기려고 해. 죽고 싶다고 죽여달라고, 차라리 죽여달라고 그러는데 죽지 못한대요.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지옥의 고통입니다. 지옥에 대한 이 예표가 되는 것이 오늘 무저갱을 연 천사가 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서 무저갱을 열었어요. 그랬더니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연기, 그 심판의 연기가 올라오는데 거기서 황충이 나오죠. 황충이 꼬리에 전갈의 꼬리를 가졌어요. 아주 물면은 죽을 것 같은 그러한 그 꼬리를 가졌는데 얼마나 괴로운데 죽지를 못해요. 죽여달라고, 죽고 싶다고 그런데도 죽지를 못해요.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이것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 무저갱의 고통이라는 것은 바로 지옥의 고통을 예표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듯이 3분의 1이 이 땅이 황폐해지는 거예요. 왜 3분의 1이냐? 그것도 12번이나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그것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 회개의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 기회가 있대 돌아오라는 거죠. 기회가 있으니까 돌아와라 말이에요. 그런데 입맞기를 거부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기를 거부하는 그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심판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심판의 그 내용이 뭐냐? 오늘 요한계시록 9장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그 다음 뭐예요? 무저갱의 사자라는 거죠.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뭐예요? 아바돈이에요. 그런데 헬라어는 그 이름이 뭐예요? 아볼론,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파괴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악한 마귀의 권세는 한 영혼을 아주 황폐화시키는데 그 영혼이 얼마나 황폐되는지요. 그것이 아볼론, 아바돈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주님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것은 뭐냐면 회개의 기회가 아직 있다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와라. 이마에 입맞은 영혼들, 주님의 영원한 천국의 축복을 얻게 하십니다. 입맞지 않은 영혼들, 이 황충의 고통, 죽고 싶으나 죽지 못하는 이 지옥의 고통, 이것을 보여주시면서 얼마나 천국은 실제할 뿐만 아니라 지옥도 실제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이 지옥의 실제를 믿는다면은 우리는 복음 들고 이 땅에서 복음을 선포하며 전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요, 그 부도를 내고서 감옥에 가게 됐답니다. 그런데 이제 감옥에 가보니까 재미난 걸 하나 보게 된 거예요. 특이한 모습들을. 뭐 재미난 모습이 많겠죠. 아주 그냥 뭐 굉장히 황당한 일도 많을 것이고. 근데 이제 거기서 봤던 한 가지 기이한 일, 그게 뭐냐면 어떤 분이요, 이렇게 죄수복을 받으면은요, 죄수복은 이게 그냥 이렇게 사람 이렇게 그냥 뭐 몸 가리고 뭐 이런 데로 쓰는 거지 뭐 패션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멋있으려고 이 죄수복을 입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보니까요, 밖에 재단사를 불러가지고 옷을요 딱 맞춰가지고 양복처럼 그렇게 자기 사이즈에 쫙 맞춰가지고 그렇게 옷을요 그렇게 너무 예쁘게 재단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입더라는 거예요. 왜 저 사람 왜 저렇게 이렇게 이 죄수복에 저렇게 미련을 떠나? 이제 알고 보니까 무기수래요. 무기수. 무슨 말이죠? 밖에 대한 소망이 없잖아요. 밖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까 그 죄수복 하나에 연연하는 거예요. 거기에 기쁨에 만족하려고. 그래도 그 딱 맞는 예쁜 옷 이렇게 만들어 입으면 죄수복이라도 행복하니까. 그러나 밖에 대한 소망, 곧 나갈 사람들, 이제 한 2달, 1년이면 나갈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옷이 크든 작든 신경도 안 쓴다. 왜요? 밖에 더 좋은 게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저 하늘 정말 얼마나 좋은 게 있어요. 우리가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게 얼마나 놀라운 것임을 우리가 안다면, 이 구원의 축복을 안다면, 우리가 무엇을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연연하고 또한 이 땅에서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향한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갖게 되는 은혜는, 요한계시록은 단지 그냥 심판에 관한 말씀만 있는 그런 그 미래의 종말에 관한 말씀만이 아니고,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천국과 지옥에 대한 실제를 보게 되고,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진정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라. 그래서 초대교회는 요한계시록을 붙잡고 전혀 환난과 핍박 중에 낙심하지 않았던 거예요. 아무리 순교의 칼이 이렇게 자기 목 앞에 자기의 목을 당장 이렇게 정말 앗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왜요? 천국에 대한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구원의 비밀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알았기 때문에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정말 이 주님의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이 무적행의 고통을 보면서, 이 황충의 고통을 보면서 우리가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울 것인지를 이미 이 말씀을 통해서 다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죽고 싶지만 죽을 수 없는 곳, 영원한 괴롭힘이 있는 곳, 그 고통 가운데 신음할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자신감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이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우리가 믿음 안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아무리 세상이 흉흉하고 혼란스러워도 우리는 주님의 입맞은 자로서 우리는 흔들림 없는 복의 사람이라는 걸 확신하면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가 171장 우리 함께